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없어서 잠깐 놀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와 우리 1, 2부 예배가 시간이 늘 갔다 보니 명색이 교장인 제가 한 번도 주일학교 예배를 가지 못해서 주일학교에서 그래도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일학교 기도를 아이들 좀 축복하고 올라왔습니다. 5월입니다. 정말 실록이 말 그대로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범어동산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양실에서 딱 내려다 보면 정말 이 녹색이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른 잎과 앙상한 가지였었는데 그 녹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5월의 이 푸르른 실록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가족관계 속에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5월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음으로 주님의 회복이 임하고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생각하는 중에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쉐마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시작하는 단어가 쉐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로 쉐마는 들으라 라는 명령어죠. 이 내용은 대부분 교회 오신 분은 잘 압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는 늘 말씀을 전가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왜 이토록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 현장이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직접적인 원인들이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는 선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교육에 열정이 넘치는 분들도 드물 정도이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시킨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별별 노력들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교육 현장은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고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상처로 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도 찾고 대책도 찾아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실제 삶에서는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기대와 복을 받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말씀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다시 신자, 두 번째 다시 신자에다 명령,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주신, 다시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포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참으로 복된 인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들을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읽지 않았지만 우리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를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은 왜 줍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복된 땅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소위 바알 종교를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풍요만을 꿈꾸는, 땅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비를 내려 농사를 농풍년되게 해서 복되게 한다는 바알신을 숨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단순히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만을 꿈꾸며 사는 이 땅의 부요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참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살 때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도록 하기.
그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치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한 세력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권이란 이름으로 법제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대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풍요롭게 사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얽매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그럴 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줘가지고 내 친구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데 놀러도 못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사탄의 소리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의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이요 부담만 되어 있는, 그러니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벗어나면 자유하면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다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찰관처럼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벌 주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우리 번역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문자적으로 말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어순을 따라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번역했지만 이브리어 원어 성경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먼저 나올까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강조는 반복할 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순을 바꾸어서 앞에 낼 때 이 강조입니다. 어순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려집니다. 들어라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 자녀들아,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복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던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이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기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결과적으로 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고통이 임하죠.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당하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원칙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감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다가 고통의 현실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삶의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 자신의 지식,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충실해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죠. 사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진영의 논리, 이것들이 우선되어 있으니까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영 논리가 없으니까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왕이다. 네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그토록 간절하게 모세를 통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두 가지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으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 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 인격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반복되는 것이 강조라고 그랬죠.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다하여, 전심으로. 마음, 뜻, 힘은 우리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 더 붙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더 붙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요한 기전 가운데 하나가 감정을 느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편에 목숨을 다해, 영어로는 soul입니다.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soul은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결정의 이 중요한 동기가 됩니까? 우리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뜻, 영어로는 mind, 다르게 말하면 정신. 그러니까 생각,
가는 곳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이 생각의 기능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주변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그것을 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영혼, 뜻은 현실에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결정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 어려움 없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 속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해놓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점으로 서로를 대해보십시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많이 가르칠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명령 전에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도장 찍듯이 찍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자녀들이 말할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문을 가르쳐서 암송하게 한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이 토라 이야기 또 역사서 이야기들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들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그들의 탈무드를 읽히는데 그때 부모들이 이걸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장에 꿀을 발라 할게 하므로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꿀처럼 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쨌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가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정리하면 이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활용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되 모든 상황을 활용해서. 그것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길 갈 때도 강론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성경 펴놓고 일하라는 말이 아니죠. 모든 상황이 그들의 신앙교육의 자녀 신앙교육의 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내 공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죠.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면서도 편안하게 대화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죠. 함께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길을 가면서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가르쳐야죠.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하고 살라가면 세상 살라면 이렇게 또 해야 돼. 잘못할 때가 많죠. 잘못했으면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떻게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다 부모가 책임질게. 여러분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여러분 그거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 지금 아버지가 회사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줘. 그러면서 자녀들이 뭘 배웁니까?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이리저리 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루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배우지 않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나면 한번 또 캠페인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 표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회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이제는 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저희 가정은 매일은 못합니다만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저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고 우리 자녀들, 사위들하고 가족탕에 있습니다. 하루 마칠 때는 꼭 많이 하라 하면 부담되니까 3가지 감사 제목은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매일 다 하지는 못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감사하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며 마감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새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하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말씀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쉽지 않죠.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9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계속 말씀이 보이게 하라. 유대인들은 이것 지킨다고 이 쉐마 말씀을 안에 작게 넣어가지고 이 성인식 할 때 팔에 감고 또 이마에 붙이고 집 앞에 받아 매주자 그래서 그 붙여놓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경험할 기회를 자꾸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말씀들을 많이 붙여 놓으셨죠. 좋은 일입니다. 말씀 액자 걸어 놓으신 분들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도 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써놓고 정말 기쁘게 사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붙여놓고 정말 부모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 사는 모습.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그 기도에 동참시키는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배우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부모가 말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한다면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보다는 감사를 표현한다면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쌓이면 훗날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느끼고 그의 삶으로 다시 재현해내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찬송가 579장 2절을 정말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면 참으로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누구 하나 없이 정말 자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노력도 쏟고 돈도 쏟아붓고 학원에 보내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데는 자녀를 향한 꿈이 있고 이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그렇게 되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셔서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이래라 할 수 없고 오로지 뒤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 자녀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기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기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시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언제까지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안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심겨진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상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자라는 아이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육목자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원하십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영소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에 올라가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오 주님 하나님